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저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부터 지금 15절, 16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때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내가 교회를 나가기는 나가는데 내가 이거 하는 행동을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져서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각오를 하였다가도 어떤 순간에 이르면 하나님은 개뿔 하나님이 어디 계셔, 솥불도 아니고 쥐뿔도 아니고 하나님 안 계셔, 막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요동을 치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도 않는데 그냥 나 혼자서 댕댕거리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냥 이러고 사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 근데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금 성장시키기를 원하고 계신다, 저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성장의 과정에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이해가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라는 게 도대체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게 어린아이냐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의 특징을 요동한다라는 것에서 찾았습니다. 어떤 정함이 없고 마음에 일단 이렇게 진득함이 없고 계속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무슨 물질들처럼 바람이 이렇게 불면 저리로 가고 저렇게 불면 이리로 흔들리는 그런 요동하는 것과 같은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인데, 그렇게 요동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잘 속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속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가 무식하기 때문이다. 아는 게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영적으로 어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고, 그런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전체 삶의 인생에서 경험해 나가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어떤 지식과 정보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다양한 행운과 불행, 내가 좋은 것과 내가 정말 겪고 싶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여러 과정들과 여러 상황들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바람은 우리한테 있는데, 안타깝게도 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지만 우리가 그 소원대로 안 될 때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들, 내가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알기를 원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성령 강림주의를 보내면서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한데,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도 좀 잘 믿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깨닫는 것도 둔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금방금방 요동합니다. 휩쓸립니다.
저의 마음이 정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들으시고 지난 한 주간 성령님과 잘 동행하셨습니까? 네, 얼굴 표정들을 보니까 잘 동행하신 것 같습니다. 한 3분의 2쯤은 잘 동행하신 것 같고 3분의 1쯤은 글쎄요, 맞춰보세요. 잘 동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런 얼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영빨이 없어서 여러분들의 내면을 살펴볼 재주는 없습니다. 근데 저도 고백을 하자면 월요일과 화요일은 굉장히 성령님과 잘 동행을 하였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주님 없이 그냥 혼자서 버팅기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고요. 크게 회개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다시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한 주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잘 못 사셨던 분들 계시면 저를 바라보시면서 위로를 얻으시고 다음 주에는 잘 사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로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자리를 벗어나서 그렇다면 장성한 자의 분량, 흔히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 이런 분량에 이르러야 하겠는데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질문이 드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말씀 잘 듣고 계신 것이고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잘 돕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앉아 계시면 안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마음속에 질문도 하시고 이럴 때는 어떡하지? 이런 건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디까지 자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15절 말씀 여러분 다 읽으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나는 그 자라남의 과정과 내용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까지 자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것. 자,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것을 하다. 참된 것을 한다. 굉장히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막연한 느낌이 듭니다. 참된 것을 하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것은 진리를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참된 것을 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정확한 말은 진리를 말하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한다. 그럼 진리를 말하려면 진리가 일단 뭔지 알아야 되죠. 자, 진리란 무엇일까요? 참 이게 성경 말씀은 헤아려 보면 헤아려 볼수록 알 듯 하면서 모를 듯 한 것이 이렇게 물어보면, 되짚어 보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 해당됩니다. 많은 학교에 보면은, 대학들을 보면은 학교 교훈에 진리가 안 들어간 대학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다녔던 학교도 자유, 정의, 진리, 이렇게 해가지고 진리가 들어가 있고요. 관악구에 있는 어떤 학교도 보니까 거기는 라틴어로까지 막 써놨어요. 그냥 진리라고 안 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라틴어로 진리. 라틴어로 진리가 정구충 집사님 라틴어로 진리가 정구충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페리스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로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진리를 추구해 나갑니다. 근데 과연 진리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진리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이론적인 거 아니면 좀 추상적인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진리를 밝힌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이나 어떤 감추어져 있고 은폐된 것들을 밝혀내는 것이 마치 진리를 밝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우리가 알려면은 이제 히브리어의 좀 단어 하나를 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진리를 말하는 성경에 진리라고 하는 말의 표현에 성경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은 에메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메트. 근데 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어원이냐면 아만이라는 말이 어원이거든요. 이 아만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만.
뭐 전혀 난 못 들어봤어 이런 자랑스러운 얼굴로 쳐다보고 계시는데요. 이 아만이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멘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할 때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아서 아멘이라고 하십니까? 아멘. 기도 끝났구나. 기도 끝 이런 뜻인가요? 아멘이라는 말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아멘의 뜻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렇게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라는 뜻인데요. 바로 그게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아만이라는 데서 나왔고요. 그 아만이라는 말에서 발전된 말이 아메트, 이응 미음이 들어가죠.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아메트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은 어떤 이론적이고 어떤 감춰진 정보를 드러내는 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고 확실한 것,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확실하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불변하지 않고 확고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 바로 그것을 에메트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한 가지 단어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이 번역될 때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이 됐는데 아까 말한 진리라고도 번역이 됐고요. 한쪽에서는 진실이라고도 번역이 됐고 다른 쪽에서는 신실함이라고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번역, 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을 가장 잘 번역한 게 무엇이냐면 신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진리의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지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믿어라 믿어라 하니까 믿으시는 건가요? 믿는다고 해야 되니까 천국 간다고 하니까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믿으시는 건가요? 그냥 믿어도 안 될 것 같고 막 액센트를 넣어서 뭔가 좀 발음을 확 세게 해야 좀 믿음이 세 보이십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믿음이 세 보이시는 건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효력이 있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대상이신 그분이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확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효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여호와는 그의 말씀과 사역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보면 이 뜻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시편 31편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진리라는 말이 에메트라는 말입니다. 에메트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더 중요한 뜻은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지금 시편 기자는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 그래요. 나의 영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는데 나의 영을 왜 부탁하는 걸까요? 나의 영은 하나님은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서 신실하시다 그랬어요. 신실하시니까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으신 거예요.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다. 아까 우리가 처음 초두 부분에 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라고요? 요동하는 거라 그랬어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징은 요동하는 거지만 진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확고하신 하나님, 뭐 하지 않는 하나님입니까?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흔들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부탁하느냐 하면 내 영을 부탁하는 거예요. 내 영은 어떠니까? 흔들리니까, 요동하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엄청난
뭐 엄청난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요동을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제가 졸업한 학교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입니다. 양지에 그 신학대학원 캠퍼스가 있습니다. 그때 졸업 동기들을 20년 만에, 학교를 졸업한 지 20년 만에 홈커밍데이라고 해서 만났습니다. 저희가 홈커밍데이를 만나니까 저희가 졸업한 인원이 600명이 졸업을 했고요. 그 중에서 150명 정도가 왔고 동부인에서 한 30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쭉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졸업한 동기생들 600명 가운데 70명이 선교사로 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다가 어떤지 한 20년 만에 만나니까 몇몇 친한 분들 외에는 이름도 모르겠고 얼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자기소개를 막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김은수라고 합니다. 명찰이 있으니까 김은수라고 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디서 사역하셨습니까? 네. 지금 이제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그전에는 뭘 하셨는데요? 예, 계속 부목사 생활을 했습니다. 아니,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까지 부목사 생활을 하셨어요. 따져보니까 제가 사랑의 교회만 17년을 부목사 생활을 했고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다른 교회에서 또 부목사 생활을 한 3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만 20년 동안 오직 부목사로만 생활을 한, 근래에 보기 드문 150명 가운데 그 유례가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이게 부목사 생활을 한다고 내가 20년간 부목사 생활을 했다는 것에서 조금의 요동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고 보니까요, 어떤 분은 학교를 다니면서 이미 교회를 개척하셔서 20 몇 년을 담임 목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거의 대부분들은 지금 다 담임 목회를 하신 지가 10년 아니면은 최근에 나가셨던 분도 한 7, 8년씩 다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나는 지난 20년 동안 뭐를 했나? 오직 부목사만 했구나. 전혀 요동함이 없었는데 갑자기 마음에 막 급함이 생기면서 나는 학교를 이제서 비로소 졸업을 한 셈이네. 제가 한편으로 마음에 조금 걱정이 됐었습니다. 이 20년 동안 부목사 생활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머리도 잘 안 돌아가고, 여러분 느끼시죠? 제 유머가 얼마나 썰렁한지.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성도들과 소통이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이 심각함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런 생각에 마음의 한편에 좀 이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홈커밍 데이가 저를 위한 홈커밍 데이인 거예요.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저를 위한 너 다시 졸업했다. 졸업할 때의 심정으로 담임 목사 1년 차로 시작하는 거다 하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여러분, 마음이 이래요.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니까 좋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좋은 거예요. 바로 그렇게 요동함이 심한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얼마나 요동이 심한지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 격언을 읽다가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인용을 해봅니다. 마음이여, 알 수가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구나. 누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야기시죠. 제 이야기입니다. 마음이여, 알 수가 없구나. 너그러울 때는 온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가도 한번 옹졸해지면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구나. 참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한 이야기다.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을까 찾아봤어요. 누가 이야기를 한 줄 아십니까? 달마 대사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은가 봐요. 종교에 상관없이 불교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읽으면서 공감이 되는 걸 보니까 우리 마음은 다 그런 거예요. 조금 좋은 일이 있으면 헤헤헤 거리다가 조금만 뭐가 안 되면 확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남편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왜 갑자기 저 인간 눈꼬리가 저렇게 생겼을까? 한번 딱 그게 눈에 들어오면 출근할 때 그냥 안 내보내요. 한번 훅 찔러서 내보내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나를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감당하지 못하게 했는 바로 이 마음을 시편 기자 다윗도 경험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왜? 내 영을 보니까 오도방정 그냥 고정한 바가 없고 금방 좋았다가 금방 온 세상을 품을 듯이 그랬다가 바늘 하나 꽂을 자리가 없는 바로 이런 내 마음, 이렇게 요동하는 내 마음 누구에게 부탁하는 것입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다윗은 부탁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신 가장 중요한, 진리 되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1편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찬양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자, 주님을 찬양하는데 주의 뭐를 찬양합니까? 주의 성실을 찬양한대요. 이 성실이란 말이 뭐냐면은 에메트예요. 우리 주님이 성실하십니다.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우리 느헤미야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33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주께서는 에메트하게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한결같이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지만, 느헤미야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뭐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잘못을 했다는 뜻도 있지만 앞에 우리 뭐와 같다고요? 어린아이와 같다고요. 우리는 요동을 하고 우리는 오두방정을 떨고 우리는 그냥 정한 바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진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메트 하셨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한 바가 없어서 지금 결심하고 오늘 아침 기쁨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가 저녁이 되면 분노의 말과 원망의 말과 미움의 말로 내 마음속에 온통 다 뒤집어지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에메트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확고하신 하나님, 무엇보다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배신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내 감정의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의 약속에 변함이 없으시고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물리지 아니하시고, 나 기분 나빠, 없던 걸로 하자. 그래,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지만 네 하는 꼴을 보니까 내가 도저히 너를 용납하지 못하겠다. 내가 너한테 이번 한번 크게 쏠 테니까 너 그거 하나 먹고 떨어져. 다시는 내가 너를 안 보마. 얘따 가져라 100억. 그리고 100억 주시고 잃어버리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그 말씀하신 바와 약속하는 바를 어기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요동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신가? 인간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흔들림이 없으신 하나님이신가? 사람은 어떻게 할지라도 그 작정하시고 약정하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번 한 주간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동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기도 안 한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내가 분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떠나가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동함이 없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의 제자들 중에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수제자는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먹이고 입혀줬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그를 조롱합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럽고 치사하시. 저것들이 뭔 가치가 있다고. 저게 뭐라고. 차라리 내가 짐승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가 저것들을 사랑하면 짐승은 나를 사람 배신하지 않는.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죠? 짐승은 사람을 배신 안 해요. 근데 사람은 배신하더란 말이에요. 차라리 내가 개를 사랑하면 개를 사랑했지 사람을 안 사랑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 십자가를 지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동함이 없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증하셨습니까? 그의 살을 내어주시고 그를 피를 흘리게 해주신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한 내 피를 흘리고 너희가 어떻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한 내 살을 찢는다. 나의 사랑함에는 요동함이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떤 자리로 요청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걸까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 사랑 안에서 진리의 사람이 되라.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듯이 우리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께서 에메트 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동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요동함이 없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변 사람들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은 여러분 왼수들이 다 어디에 있죠? 원수들이 DMZ 넘어서 저 북쪽 땅에 다 몰려 있나요? 원수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집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오죽하면 제가 참 불교의 통찰력을 제가 너무너무 높게 하는 편인데요. 우리는 전생을 믿지 않죠. 전생이라는 건 성경적으로 우리한테 가르침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생을 믿고 있는 불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생의 왼수가 뭐로 태어난다고요?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하죠. 예. 오죽 자식이 속을 새기면 그런 얘기를 다 할까요? 예, 자식이 왼수입니다. 결혼하고 여러분이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왼수인지를 얼마 만에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뭐 삽시간에 순식간에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하는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왼수인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했습니다. 예, 자식도 왼수예요. 배우자도 왼수예요. 예,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지만 가끔 가다가 우리 부모님도 어떤 때는 왼수로 행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따져놓고 보면 세상의 모든 왼수가 다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예, 집에 모여 있어요. 집에만 있습니까? 그 모든 원수들이 이제는 좀 어떻게든지 그 가정에 있는 원수들 이겨보려고 교회를 나와봤더니 그 왼수들이 다 어디에 모여 있어요? 교회에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만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남의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 왼수들이 다 우리 교회에만 모여 있어요. 우리 교회에 모여 있는데 특별히 어디에 또 다 모여 있는지 아십니까? 다락방에 모여 있어요. 남의 다락방 말고 내 다락방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저 왼수들. 다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저 사람들이 원수라서 원수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저 사람한테는 제가 왼수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그런 모든 원수들을 집에도 두시고 다락방에도 두시고 교회에도 두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에메트 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함을 배워가기 위해서 지금은 요동하고 흔들릴지 모르지만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맞이하면서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시는 거고요. 이 성만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또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인 이 자리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다락방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내가 진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진리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도 진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을 받으시면서 꼭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